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베할 알로테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펴니다. 복음 안에서 완성되고 마지막 때로 다시 한번 풍성해지는 이 말씀으로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토라 포션은 민수기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그동안 또 열심히 낮에 뛰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수고하셨고 이제 주님이 하시겠죠 뭐. 이 다음 주 보게 되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실제로 행진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딱 있어요. 그래서 10장 15절부터는 행진의 이야기가 정 가운데 있고요. 그 앞에는 행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고요. 또 그 행진을 멈추게 하는 상황이 또 11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이 이제 이겨놓고 전진하라 였는데, 실제로 전진할 때 전진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리고 그 행진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드러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8장 1절부터 26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그 말씀의 토라의 제목이 뭡니까? 베할로테카입니다. 뭐냐면 내가 켤 때에, 내가 불을 켤 때에, 이런 단어입니다. 내가 불을 켤 때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1절과 4절이 그 불을 켜다의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그 등불을 켤 때,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 8장 2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예, 등불을 켤 때에, 이게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인데, 등불을 켤 때 어디에 집중하냐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 그 빛이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등불은 언제 켜졌어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미 성막을 처음 완공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빛이 메노라가 켜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점검하는 거냐면 불을 새롭게 켜라는 게 아니에요. 불은 이미 계속 타고 있어요. 그 불의 각도입니다. 여러분 스탠드를 이제 공부할 때 안 쓰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는 이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그 스탠드를 내가 보는 책에다가 딱 이렇게 비추잖아요. 엉뚱한데 간접 조명으로 쓰진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진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점검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그 메노라의 빛이 앞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어요. 앞을 비추라는 건 뭐냐면 그 진설병에 제대로 그 빛이 비춰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레헴 파님, 얼굴들의 떡입니다. 얼굴들의 떡. 떡 같은 얼굴 아니에요. 얼굴들의 떡이에요. 얼굴들의 떡.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헴 파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복수형이거든요. 이게 얼굴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일컫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떡이 12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얼굴들을 향해서 메노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제대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죠. 이 빛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이제 전진이 딱 있어야 되는 그 시점에 전진을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비춰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정말 제주도 뭐 지금 저희 충청도에서도 이제 하게 되고 경상도 다양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앞으로 선교 일정을 보니까 3개월 안에 우리가 일본에서 튀르키예까지 다니더라고 보니까.
C국 찍고, 와, 이게 가능한가? 다양한 곳에서 이제 요즘에 킹덤을 풀고 있는데 점점 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8월 캠프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우리 킹덤맘의 본진 캠프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속사람 디나미스 수료자예요. 60, 70명의 스태프들이 전부 다. 조장도요 무조건 젊다고 안 세웁니다. 이제 훈련된 사람 세울 거예요. 애들을 케어해도, 여러분 해병대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 눈빛이 달라요. 해병대는. 그렇죠? 밥을 푸더라도 눈빛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딱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 야, 이 캠프에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정말 행정하는 사람들, 찬양팀, 조장, 뭐 스태프들, 중보팀 따로 있고 디나미스 팀 따로 있고, 그런데 정말 여기 오는 아이들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튀르키예 교회가 첫 번째 등록을 했고, 또 일본의 교회가 와서 같이 함께하고, 그냥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리고 킹덤 처치의 목사님들 다 오십니다. 다 하나씩 팀을 맡으셔가지고 또 섬기시게 돼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진짜 작년부터 한 7, 8개월을 열심히 속사람 디나미스 또 킹덤 처치 계속 세웠던 게 이게 이제 8월, 7월에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고 제가 제일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한데 안 피곤해. 그죠? 뭔가 슬픕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이 전진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속사람 얘기하다가 딴 얘기로 샜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디폴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동의하시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 묵묵부답이거나 그게 가능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직자인 분들도 다른 교회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 삶이 없어요. 교리가, 문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자체라고 생각해요. 아, 맞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감동이란 말 자체가 어색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디폴트는 뭐냐면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돼요. 이성교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아멘. 청년들 아멘. 그냥 째려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떠나야 할 때가 돼서 떠나고 떠나지 말아야 될 때가 돼서 안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안전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감동도 다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감동 가운데 오늘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큰 흐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인데, 그 떡 전체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성경 전체를 비추셔서 그 성경이 나에게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뉴스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부분적으로만 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나에게 비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밝아졌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이 나에게 완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진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쓰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판단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져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교회 오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어요. 판단하면서 살 거면은 뭐하러 교회를 오고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는 논리를 따라서 살면 되지.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면 되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쓰는 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내 안에 풀어져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는 내가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에게는 풀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요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투리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처음엔 되게 새롭다라고 들었는데 나중에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었네 라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네. 할렐루야. 그죠? 어떤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그 왜 그래요? 네. 제가 늘 말하죠. 풀리복음이 풀어지는 게 중요하다. 뭐냐면 각자의 교회에서 풀어지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죠? 딱 그 틀에 정해져 있는 것 안에서만 풀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대충 받거나 그리고 선입견으로 풀어져 있는 본문들이 킹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지니까 새롭지만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원 의미였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전에 썼던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확장됐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결국은 말씀이 채워지니까 믿음이 열매로 그냥 올라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하지 않던 분별을 하게 되고 전에는 하지 않던 믿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토라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너의 삶에 지금 이 메노라의 빛이 너의 말씀을 비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미혹의 때라고 하는데 미혹은 어둠이거든요. 어떤 영역에서 내가 말씀이 거기에 풀어져 있지 않으면 그 영역은 나의 삶의 어둠이에요.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관계든지 재정에 대한 부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지 않은 모든 영역은 다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의 전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 안에 충분한 말씀이 풀어져 있지, 그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둔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있는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돌아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풀어져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의 풀리복음의 맥락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어둠이 드러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전진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죠. 더 말씀의 빛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킹덤이 뭔지, 풀리복음이 뭔지가 선명하게 비추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이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시내산에 지금 겨우 우리가 안착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됐는데 또 움직여야 되냐는 거죠. 뭘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출애굽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내산에 안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모세 우리가 이동하다가 또 아말렉이 우리를 쫓아오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안전한 여기에 그냥 머뭅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는 그동안 성막을 힘들게 다 만들어서 고생을 했는데 이걸 왜 다시 포장하고 또 이동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우둔함의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이스라엘의 얼굴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그 다음에는 3절부터 26절까지가 요제로 레위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 여러분, 요제가 뭘까요? 네, 그 제사의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 두 번째는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막 양 흔들고 막 이렇게 요제. 거제는 뭐예요? 들어서 드리는 거. 그렇죠? 전제는 모든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그랬죠. 그 전제라는 게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건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렸다가 밀었다가 다시 땡겨오는 게 이 요제. 또는 동서남북으로 흔드는 거.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요제의 방식을 쓰는가를 제가 보니까 주로 나실인의 헌신 그리고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 부위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요제를 드리는 거죠. 주로 이런 경우에 요제를 쓰는데 왜 이런 경우에 요제를 사용할까요? 그렇죠? 태우면 큰일 나요. 나실인으로 헌신했는데 태워드려 주님께.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로 정결하게 됐는데 이제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태워드려요 그 사람을. 안 되죠, 그죠? 요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 이것이 요제입니다. 헌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요제를 흔들어서 드린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서 뭐 웨이브를 쳐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존재를 다시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을 때에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께 드려진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삶에서 가장 많이 드려져야 되는 제사의 방법이 뭐겠어요? 요제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자녀들을 우리가 그죠? 요제가 아닌 몸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신제사 주님 안 받으시죠. 그거는 사단이나 저기 프리메이슨 걔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절대 안 받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은 마음을 받으세요. 그게 요제입니다. 이미 제사장들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모든 것들을 번제와 화목제물로 다 드렸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다 발랐어요. 근데 전진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요제를 원하세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헌신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나의 모든 생명과 주권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다시 그걸 돌려받을 때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인만이 아니라 이 요제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무조건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요제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받았던 자들을 보면 다 이 원리가 풀어져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가요. 그건 화제를 의미하지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모세를 불로 태우시는 게 아니라 그를 받으시고 다시 파송하십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할 때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나 안 붙들려 있나 확인할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통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과거의 습관들이 올라오고 과거의 중독들이 올라온다는 거면 통치로부터는 멀어진다. 그러니까 중독과 싸우지 마시고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베드로는 완전 옛날로 돌아간 거죠. 완전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그때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베드로를 자기 곁으로 이끄세요. 다시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요제가 드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질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데려갈게 이러시면 좋은데, 그죠? 주님도 배신을 싫어해. 그래서 아직 너 할 일이 있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털끝 하나 안 건드리시고 그래, 그리고 다시 파송. 이게 요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전진하는 개념이 좀 부담일 수 있지만, 전진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멈추어져 있거나 뭔가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무엇이 지금 실패되고 있냐면 요제가 실패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를 잘 드렸거든요. 날마다 주님께 올인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삶이 멈추어진 거예요. 어차피 드리면 다시 받을 거, 그렇죠? 이런 거예요. 11조 드리면 주님 축복하신다며, 그럼 11조 알아서 안 할게요. 이게 뭐야? 줬다 뺏기야 뭐야, 그죠? 어차피 하나님께 그러니까 드리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요제로. 사실은 날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파송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요제로 드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 신의 산의 시즌은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때의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신의 산에 머물면 안 되고 가야 되거든요. 요제로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끝났는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만에 우리가 속을 수 있냐면,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고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을 말씀하시는데 가려고 하지 않아. 왜냐? 근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와요? 이 자리는 부르신 자리야.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후에 주어지는 업데이트의 음성이 왔는데, 요제로 드려지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나의 안정과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에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가 익숙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잖아. 이게 뭐예요? 과거의 인도하심이 지금의 우상이 돼버린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요제가 필요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왜 놓쳤어요? 요제로 나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별되었고 제사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요제가 필요합니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이들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 성막의 기물들을 움직여야 될 때 너희들의 마음이 다시 나에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영역에 요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죠? 화제 안 돼요. 번제 안 돼요. 요제로 드려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 어떤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해요. 드려야 제대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헌신을 했건 어떤 부르심이 있었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다면 전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제가 회복되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기다리던 6월 2일 7시부터 6월 3일 오후 7시까지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뭐가 있어요? 예, 24시간 경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년 전에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 피로가 이제 오늘 풀렸는데 다음 주에 24시간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느 순간 이후로 하늘마음교회의 사역이 확 열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이후에요. 그때 온 공동체가 각자의 시간들을 마치 레위지파와 느헤미야의 성벽을 만드는 것처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건 없건 경배하고 난 이후부터 공동체의 하늘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 국기 들고 같이 모여서 경배하면서 열방을 선포하고 했던 그 시간들.
그 이후로 진짜 5배 빠른 전진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모든 공동체에게 심령의 불과 기름이 임했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힘차게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공동체가 13주년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24시간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의 주제는 뭐냐면 공동체를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들, 열매들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거라고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절대로. 그 일을 진짜 그 교회가 했다고 이제 안 믿어요. 말하면 이렇게 힘만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24시간 경배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계속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찬양 인도를 안 해도 모든 공동체 인원들이 한 번은 이 앞에서 주님 앞에 웨이브를 추면 좋겠어. 요제로. 그죠? 그게 요제로 드리는 거니까. 내게 흐르는 생명, 거기에 보면 웨이브가 있어, 중간에. 부어주소서 하는데 웨이브 추더라고. 꼭 우리 목장이나 공동체가 그 시간에 경배를 신청 안 했더라도 감동이 있는 분은 서서 그냥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당일날 와서 꼽사리 껴도 서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서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장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이왕이면 미리 신청해서 채워놓으시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총도 몇 발 쏘고 나면 0점 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1년 동안 진짜 신나게 달렸는데 지금이야말로 0점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강력한 돌파와 전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공동체적인 사역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삶에 그 영의 환란과 곤고가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레위인들에게 전진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앞에 요제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장 24절부터 26절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그 요제의 말씀에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위인의 은퇴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50세예요.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은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퇴가 아니죠. 보세요. 50세를 넘어가면 뭐를 쉬냐면 그 일은 쉬어요. 고되니까. 그런데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부속품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어요. 몸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에 합당하게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돕는 자로서 그 경험을 사용해서 조언하는 자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신입 레위인들이 막 번제의 불 갖고 들어오지 않고 막 라이터 갖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 무슨 다방 라이터 갖고 그거 안 들고 다 죽어. 경험으로 얘기해. 전에 죽을 사람이 있어.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핵심은 레위인의 은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 성막의 직무와 부르심이 계속해서 지켜지도록 모든 세대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 안에서의 에하드입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의 홍 목사님과 그 차를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이전 그 사역하던 교회가 그 김해에서 거의 2-3번째로 큰 교회거든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하는 교회들을 좀 연구해보라고 해서 10개의 교회를 찾아서 연구했대요. 근데 그 중에 8개는 실패. 그 예배가 실패했대요. 한 군데는 많이 나머지 2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약화됐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예 교회 개척을 세대 통합으로 목표는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세대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성도들은 예배 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없다고 막 화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부르심과 철학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늘 마음 와서 홍 목사님이 본 건 뭐냐면 세대 통합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세대 통합이 아니에요. 그죠? 킹덤이에요. 그럼 뭐가 우리를 통합시켰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말씀이 작년부터 아이들까지 동일하게 풀어지면서 경배의 원리, 제단의 원리, 금요일날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게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에 전 부서에 아이들 버전으로 쫙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부서가 말씀에 다 동기화가 돼 있어요. 같은 스피릿과 말씀 안에 이게 강요된 게 아니라 풀어져 있으니까 경배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은 거죠. 아이들의 고백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3층에 우리 킹덤스쿨 아이들 예배에 들어갔는데 정말 예배 인도하는 친구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달라졌어요. 야, 어떻게 저 중학생 1학년짜리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금요 집회를 걱정해주고 막 자기가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킹덤의 메시지와 성령의 그 자유함이 풀어지고 나니까 성령께서 세대를 통합시키는 거죠. 막 군대처럼 애들을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막 누르고 이게 아니라 자유한 거. 요즘 로엘이 땅 밟기 하는 거 보시죠, 계속. 예배 시작하면 선지자가 나와요. 나와서 땅 밟고 이래랑 잠깐 데이트했다가 막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니? 그럼 다시 또 뒤로 돌아서 막 찬양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다른 그 충청도와 제주도, 경상도 또 더 늘어나겠지만 또 여러 나라들 다니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이런 거 제가 공부하고 갈 시간도 없고 언어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연합이 일어납니까? 킹덤이 깡패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 모든 게 다 초월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에하드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하나 돼서 같이 있자 이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무엇을 위해 하나 되고 그 같은 그림 안에서 각 세대별로 각자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와 단체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됨을 강조하면 안 돼요. 킹덤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 킹덤 앞에 정렬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각자의 기업을 물으면서 느헤미야의 성벽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도 레위인도 보십시오. 젊은 레위인은 힘쓰는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아비들은 아비대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것처럼 교회는 교회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자기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죠. 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을 만나고 있고 또 교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함께 왔던 여정 속에서 그 조각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연구, 어떤 교회는 말씀 연구에 완전히 올인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완전히 은사에 몰빵한 교회, 선교에 몰빵한 교회, 세대 통합에 몰빵한 교회, 경배에 몰빵한 교회. 근데 어떤 단체를 만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미 그게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들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냐면 사람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어떻게 전진하는가? 정년제자 안에서 명확한 자기의 부르심, 그 자리가 확인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연합의 기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23절은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 이 부분은 모르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9장 1절부터 14절.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시체를 만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또 여행을 한 사람도 있대요. 다른 곳에 갔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죠.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은혜 입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정체성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 뭐가 있어요? 식성, 키, 성별 없어요. 하나도. 부부도 안 맞아요. 그죠? 우리의 공통점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풀어져 있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1월에 지켰던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은혜가 풀어졌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그 은혜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도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외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지금 그 유월절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외시켰어요? 본인들이 딴짓을 했어요? 본인들이 딴짓했어요. 시체를 왜 만져? 유월절 근처에 갑자기. 그죠? 그리고 갑자기 막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 번째 임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제자 유월절이 생긴 겁니다. 사전 아니야, 사후. 그죠? 부제자 유월절.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뒤에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들은 단순히 소외된 것에 대한 눌림이 아니에요. 지금 그 분노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예물을 드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소외된 자가 아니고요, 늦어진 갈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같이 가자 이 개념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갈망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게 늦어진 자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갈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원함과 갈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집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변하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갖게 되면 그게 자원과 갈망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소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하는 구조 안으로 자기가 계속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갈망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깨어 있었으면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잘못은 했지만 그들이 명확히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나 공동체와 함께 가고 싶어요. 나 이 갈망에 동참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갈망을 보시고 그래 괜찮아 그러면 유월절 다시 한번 드리면 되지. 이게 이 임시 유월절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나 소외됐으니까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이거 사단의 미혹이고 내 안에 갈망이 없는 게 핵심이에요. 왜요? 갈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갈망이 채워지고 공동체와 연합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시체를 만졌거나 부지 중에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풀어져야 되는 그 시간에 거기 없었기 때문에 오는 결핍인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갈망이 없다. 그런데 그 갈망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유월절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부정한 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은 말씀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망을 막고 있던 모든 부정함과 무지함과 고집들은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그게 표현되는 순간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늦더라도 정직하게 나의 갈망을 인정하는 것이죠.
전에 저희 교회 한 젊은 그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면서 주일 설교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주일날 애들이 뭐 3분만 지나면 빽 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몇 년 살았더니 다니엘서를 다 놓쳤다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자기가 애기 재우면 10시부터 다니엘서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은 진도를 따라오고 있다. 지금 다 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쫓아오고 정렬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와, 그래, 이거는 진도의 문제가 아니겠다. 그죠? 나 그날 주일 빠져서 그 메시지 못 들었으니까 반사, 난 책임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따라가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내가 그 메노라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한다면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부정함 아니면 무지함이라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나는 지금 육아 중이니까, 나는 직장이 바쁘니까, 나는 믿음이 크지 않으니까 어떤 구조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기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만이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의가 내가 못 쫓아갈 때 그 기만을 딱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일단 내가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빠르고 나는 뭘 모르겠고 알고 싶지 않고 그거를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나는 믿음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망마저 사라지게 되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배제시켰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 스스로가 나를 킹덤의 정렬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신의 산에 그냥 머물러서 다 떠났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 미혹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내년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바로 하자. 두 번째 유월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여정에서 낙오가 된다는 것은 누가 빨라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스쿨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진도를 가르치고 금요일 되면 튜터 선생님이 와가지고 또 어려운 친구들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낙오하고 싶은데 낙오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낙오할 자유가 없어요, 지금 애들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누구도 낙오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 유일하게 낙오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거절할 경우에. 사단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걸 거절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 기만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갈망하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레위인도 마음을 새롭게 했죠. 모든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떠나는 게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전진하는 본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7절부터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행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행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여호와의 명령과 두 가지예요. 구름이에요.
그 김경수 목사님 사도행전 9장에 제자를 시간이 많아서 세봤다 그래서 저는 세보지 못했어. 시간이 없었어. 구름이 계속 나와. 이거는 전진이 아니고 집착이에요. 어디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진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했지만 전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굉장히 장황해요.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더라 이름 전진인데, 이 본문은 뭐냐면 구름이 하는 대로 계속 가서 멈추고, 어느 날에는 오전만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뜨면 또 다 챙겨서 또 움직여야 돼. 여러분 이게요 사실 욕나옵니다 진짜. 이게 이때 레위인으로 안 태어나길, 레위인으로 태어났으면 다들 팔뚝이 저만해졌을 거야 아마. 아니 하루에 짐을 몇 번을 싸.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센터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몸이 아직 그 여독이 안 풀렸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올라. 그러면은 할렐루야가 아니고 죽여라! 그래서 안 그래요? 레위인을 태어난 게 잘못이냐고, 이게 지금 구별되게 잘못이냐고. 이래서 요제를 드렸구나. 막 불평도 못하게 막 보면은 구름이 막 그렇다고 미리 자 이번 달은 자 짝수 일만 내가 뜰 거야. 그러면 준비라도 하잖아요. 준비라도, 마음의 준비라도.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갑자기 움직였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또 기간도 3일, 5일, 하루, 반나절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진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초집중되고 집착해서 그것만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 아, 이제는 좀 답답하니까 가야지, 좀 쉬어야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요, 멈추면 멈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올해 제가 엄청난 제의잖아요, 그죠? 그때 완벽한 제의라서 사람들이 피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제가 유일하게 작년에 계획한 선교가 카자흐스탄과 이집트였습니다. 자, 8개월 전부터 제가 그렇게 선교사님하고 확인 계속하고 막 갑니다 계속 막 이때 반드시 갑니다. 둘 다 캔슬. 이거는 뭐 피와 제의와 목회 스케줄이 있냐 없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방향이 바뀌면서 오늘도 하나 분이 저희 교회 견학하러 왔다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열리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이게. 그 보면은 그렇게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계속 열리고 있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열린다. 나도 죽겠다. 그래서 힘을 빼고 다닌다 그냥 아예. 저보러 아이 같대요. 아이. 이가 아니고 아이 같대. 내향인 것 같대. 야, 그만큼 차분하대. 할렐루야. 텐션이 없지 당연히. 진짜 계획한 건 다 안 됐어요. 하늘길이 막히고 막 그 나라가 안 열리고 이런 일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막.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뇌는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는 판단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애굽에서 어떤 거에 익숙했냐면 날마다 정해진 루틴과 정해진 역할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삶이 뭐냐면 정해진 루틴을 안정적으로 살면서 안정적으로 가난했죠. 안정적으로 임재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면 그거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 이때 쉴 것 같지? 가자. 갈 것 같지? 쉬자. 나중에 판단을 안 해 그냥. 구름만 보고 있어 그냥. 구름 뜨면 떴어. 가자. 멈췄어. 여기에 텐트 쳐. 이들의 핵심은 전진이 아니고요, 왕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스케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체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게 전진입니다. 마지막 때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많은 사역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어린 양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돌이에요, 돌.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쓸모없는 모래인데 하나님이 이걸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다이아몬드예요. 오히려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은 어떤 부분에서 스킬풀해졌냐면 하도 주님께 당하고 나니까 빨리 성막을 철수하는 법. 모르겠어. 좀 양심 없는 레위인들은 너트 박을 거 2개만 하나만 박고 막 그래서 살짝 박아놓고 이거 분명히 또 철수한다. 그리고 막 꼼수를 부렸어. 그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거는 하여튼 뭐 어떻게든. 근데 아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시간을 반복하면서 뭘 경험했냐면 빨리 성막을 세팅하고 빨리 철수할 수 있는 거. 그걸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노하우가 생겼는데 이 노하우는 다른 노하우가 아니야. 판단하는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빨리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때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 부르실 때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삶의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요 피곤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할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또 가야 돼? 또 해야 되냐? 이제 그거면 너무 나만 손해야 진짜. 지금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때 필요한 거는 안정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행진이 아니고 임재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가 선교를 갈 때 큰 준비를 하지 않죠.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고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번 일본 사역 갔는데 일본 팀 첫 모임이 일본에서 모였어요. 첫날 사역이 다 그네 처음 모인 거야. 아, 너 왔구나. 그때 이제 오셨네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확인한 거야. 그럼 사역이 안 됐냐? 아니죠. 늘 하던 거, 늘 먹던 거.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셨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특별하게 따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경배와 디나미스와 그동안 말씀이 풀어져 왔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요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마음 교회처럼 하면 되겠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삶과 선교가 그냥 거의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이 열렸는지를 경험했던 그 기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뭔가를 애써서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사역할 때 풀어놓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어느 나라로 부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선교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상이에요. 포기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포기할지어다 시작. 굉장히 장엄해. 포기할지어다. 어떤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 번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어떤 나라는 한 번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무슨 학원 무슨 루틴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킹덤 처치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본의 중국인 공동체가 속사람을 받게 되고 또 필리핀에 지금 30명이 넘는 목회자분들, 또 튀르키예의 포도나무 교회, 또 우리가 여름에 만날 청소년들이 있고요. 그 필리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시고요 홍사무엘 목사님 아버님께서 한국 선교사들도 안 만나셨대요. 현지인들만 계속 목회하셔서 지금 있는 목회자들은 거의 10년 이상 뜬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님과 같이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이고 그 교회들 안에 신학교도 있고요 학교들도 있어요. 필리핀 킹덤 아미만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몰랐지. 나는 노다진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눈빛을 보고 저는 알았거든요. 이분 찐이다. 제가 성교비 좀 드려야 되지 아버님이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남자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킹덤은 심플해요. 제가 보니까 올해 카자흐스탄, 이집트 이제 취소된 걸 보면서 내가 다시는 계획 안 한다. 내가 아니, 계획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계획한다. 내가 진짜 미리미리 준비한 거는 미리미리 못 가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요? 구름. 그래서 선교하는 공동체는 회의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헤르누트의 모라비안의 그 엄청난 선교 운동, 그죠? 100년 동안 24시간 경배를 드렸거든요. 100년, 우리 하루하고도 1년 걸려서 회복해서 이제 다시 하는데 이거를 100년 동안 하죠. 여러분, 그 경배 공동체를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고, 그 모던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선교를 책임진 공동체가 그 몇 명 안 됐던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 운동이 아니에요. 기도 운동이지.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서인도제도 가라고 말씀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 노예로 자기를 팔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그 나라에 들어가게만 해달라. 사람만 모아달라. 킹덤만 풀게만 해달라. 저 그런 마음이거든, 사실은. 뭐 킹덤을 의심하면서 왔든 뭐 반대하려고 왔든 상관없어. 그 나라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오케이. 통역이 있어, 오케이. 동일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을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킹덤 처치들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군대를 만듭니다라고 말하는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지금 2달 만에 이렇게 달려오게 하셨어요. 필리핀에 가서 지금 거기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갈망이 크시대요. 왜냐하면 한국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자랑만 디립도 하고 가신대요. 밥도 안 사주고 그냥, 그죠? 나빴어 진짜. 그죠? 그 말씀이 너무 고프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너무 고프고 성령의 권능이 너무 갈급한데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인도하심 받는 것은 내가 계획했으니까 해야 되고 계획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죠. 뭐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의 시간과 시즌들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이 뜨면 가야 돼요. 머물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전진의 핵심입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어려워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냥. 쉽죠? 자, 여기 전원 버튼을 다 누르세요. 이제 생각을 안 하면 돼.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진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교회들의 사역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으로 채워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역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제 민수기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텐데, 10장을 넘어가면 그 백성들이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게 하시냐면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은나팔로 각 지파가 움직이고 모이고 행군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 그걸 분별한 자들이 먼저 보고 전달, 영적인 소통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울리는 선포. 가자. 가도 되니가 아닙니다. 가자예요. 근데 반드시 그것은 은나팔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가장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은나팔의 소리 외에, 풀리복음의 소리 외에 불평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상처에 묶는 소리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11절부터 36절에 전진을 하죠. 35절, 36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보시면 이 행진의 목표가 뭐냐면 괴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땅에 이 행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원수들이 도망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광을 운반하면 그 땅에 있던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대적들이 물러간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하죠. 주님과 함께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고 있는 시간을 보내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의 행진은 주권의 확장이에요. 통치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멈출 때에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시국 들어갔다가 아침 8시에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다시 와요. 5시에 공항에 오거든요. 그날 우리가 24시간 경배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순서가 너무 오묘해서. 그리고 24시간 경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시간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필리핀에 계신 주님도 오시고 일본에 계신 주님 모시고 이제 우리 축복하소서. 우리 그동안 뛸 만큼 뛰었다 아이가. 그죠? 이제 기름 채우소서.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확장. 우리가 왜 영광의 운반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를 가진 자로서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열방에 가든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될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왜 그 땅을 밟아야 돼요? 뭐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주님이 밟으라고 하시니까.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전진하게 됩니다. 11장과 12장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불평했던 자들, 특히 여기서 무슨 불평이 나오냐면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뭐예요? 치킨과 족발과 그래서 냉면과 고기만두 없지 않냐 여기는 지금.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 불평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지금? 그죠? 정열과 전진이 딱 들어갈 때 불평이 팍 튀어 올라와요. 이거 뭐냐면 단순히 이걸 먹지 못하는 불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커. 일단 우리가 먹는 거에 민감한 건 알겠어.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 불평의 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지금 보면 그 다른 인종들이에요. 그렇죠? 이 다른 것은 혈통의 다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다름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딱 하나 돼서 갈 때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불평이 팍 올라와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 영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건강한 피드백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부터 오는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전진하자마자 바로 그 브레이크를 딱 걸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거를 그냥 두시지 않고 불로 살랐냐면 이 불평이 공동체에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은 형제자매와 나누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드네? 같이 죽자. 그 힘듦은 악함이 아니거든요. 각자가 기도하고 돌파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나눈다는 건 뭐냐면 사망으로 같이 묶는 거예요. 우투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말하면서 막 메뉴가 늘어나. 처음에는 고기기에다 나중에는 막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막 계속 늘어나요 막. 그래서 우리는 기력이 다했대. 그 뭐냐면 불평을 하면서 불평이 강력해지고 깊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있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 그죠? 전에는 만나만 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결국 이것이 공동체의 행진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죠. 하나님 그걸 가만두시지, 그 영들을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겼냐? 10절부터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70명의 장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적으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약간의 권능사역이 있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부어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불평의 영과 원망과 이 반항이 딱 올라올 때 이걸 뭘로 제압하냐면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장로들에게 영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것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거는 단순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과업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70 장로에게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경배가 없이는 내 안에 불평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이 어두움과 반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강력한 임재가 부어질지어다. 그 다음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와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 이거 제가 전에 설명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의 본질은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문제 뭐냐면 이세벨입니다. 이거 압살롬이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전진할 때 이 두 가지의 강력한 공격이 오는 거예요. 불평과 이세벨.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진할 때는 뭐냐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 앞에서 모두가 정렬돼야 됩니다. 이때 나온 모세에 대한 게 뭐냐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그 비방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면. 근데 침묵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너네 다 모여.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 탁 발병됩니다. 집 밖으로 추방시켜요. 그 소리를 잠재우셔 하나님께서. 지금 너네 떠들 때 아니야. 지금 함께 달려야 될 때야. 하나님 권위 앞에 서야 돼. 여러분 모세가 이전 같으면 혈기로 해결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이제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일에 나에게 충성스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정렬되어 있다. 모세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정렬된 자가 귀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반한 거예요. 그냥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리더다. 나도 내 말 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을 비난한 게 아니라 불러서 기도로 살려요. 모세가 모든 일에 충성됐다는 게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복수하고 원한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살려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또 지나가게 하시죠. 그 길들을. 여러분 온유함은 참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지금 너무 열받는데 화낼 시간이 없어가지고 열받는데 일단 지나가. 나중에 화가 사라져. 그게 온유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포인트가 많았죠.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할 텐데 제가 주일 메시지랑 오늘 메시지가 본문은 다르지만 너무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진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전진해야 되느냐?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의 삶에 넘어서기 원하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요제로 드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내 안에 원망의 말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면 반드시 내 삶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